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번 한 주도 오늘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하길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31절 보시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자, 유대와 갈릴리, 사마리아,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의 세 지역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감을 잘 보고하고 있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흔히 말해요 교회 부흥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는 이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명칭에다가 우리 호치민에 있는 여러 후미온 교회들이 이처럼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기를 소망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부흥과 또 기쁨의 역사들, 평강의 역사들은 하루아침에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또 우연히 생겨나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요인이 있는데, 물론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시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 누가가 드러내주고 있는 바는 뭐냐면 바로 복음적인 사귐이다, 복음적인 사귐이다라고 하는 그런 현상입니다. 26절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이런 표현이 있죠. 여기 사귄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참 좋은 말이죠. 사귄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제 믿는 사람이 쉽게 빠질 수 있는 이런 여러 오류들 또 잘못들을 잘 잡아주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제 부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삶의 자세를 갖추는지를 보여줍니다. 성도들이 잘 빠질 수 있는 건 뭐냐면 일단 은혜를 받은 입장에서는 은혜 받은 내가 그냥 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홀로 자기 은혜대로 자기 식대로 그런 사람들의 간섭이나 사람들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 또 그 안에서 부딪히는 일들이 싫기 때문에 그냥 홀로 적절하게 선을 두면서 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제 현대 신자의 첫 번째 이제 오류라면 그 역으로 아주 비슷하지만 이제 반대로는 우리가 내버려 둔다는 것이죠. 사람들을 그냥 공동체 안에서 성숙하고 익어가게 하기보다는 그냥 그도 그의 삶에 있어라고 하면서 내버려 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는 결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오늘 본문 사울은요, 우리 지난 주말에 건너뛰어서 그렇지 엄청난 회심의 역사를 맛봤습니다. 정말 부르지 않은 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준비되지 않은 때 하나님께서 준비케 하셔서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인생에 극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고 하나님과의 화해가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멀리 떠나서 바깥 어두운 곳에 외롭게 살던 이 바울이 하나님께로 부름 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회심하고 주 안에서 이렇게 변해가는 모습들이 딱 나타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한 사람의 변화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 한 사람의 큰 변화가 그냥 자기 식대로 자기를 드러내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하나와, 이 사람의 변화가 너무 크고 또 이질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도 이질적인 사람으로 남겨놓을 수 있었다는 그런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런 여러 가지 한계들과 위협들 또 여러 요인들을 극복하고 마침내 복음적인 사귐을 이루고 있는 모습을 잘 드러내고 있죠. 자, 복음적인 사귐 오늘 어떻게 나타나는지 하나씩 보시면요. 일단은 복음적인 사귐은 일단 무엇보다도 교회는 어머니 같은 곳이라는 그런 사실이 잘 드러납니다. 19절 하반절 보면은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즉시로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면서 사람들이 다 놀라면서 사울을 둘러싸고 있고 또 사울을 이제 보호하고 있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자, 23절에서 25절은 사울이 이제 겪게 되는 여러 아주 급박한 위기에 제자들이 이들을 사울을 이렇게 광주리에 달아내려서 보호해 주는 장면이 나오죠. 오늘 본문 보면은요, 19절 하반절에 처음 우리가 읽은 본문에 제자들이란 말이 나오죠. 25절에 또 한 번 제자들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곳곳에 보면 26절에 제자들이란 말이 26절, 28절 그리고 30절에 형제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니 이 사울이라고 하는 걸출한 인물의 회심과 변화도 결국은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이고 교회를 통해서 일어난 일임을 오늘 본문은 잘 드러줍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 갑자기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따로 만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가 진행되면서 교회 안에 복음이 유지되고 있었고 복음이 유지되고 있다가 누군가의 말을 통하여 전달된 것이죠. 사울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은 것 같지만 결국 사울을 회심시키고 안정시키고 그를 보호한 사람은 아나니아라고 하나님께서 지정한 사람입니다. 자, 교회는 어머니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는 교회를 어머니로 모신다. 이게 칼빈의 얘기죠. 교회는 정말 한 사람을 잉태케 하고 보호하고 하나님 안에서 자라도록 하는 딱 어머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 같은 사람의 한 사람의 변화가 너무 중요한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한 사람의 변화와 교회의 변화와 보호를 하나로 보신다는 것이, 교회 바깥에서 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 교회는 어머니 같은 곳이다 라는 것을 알 때, 그리고 그 일이 잘 드러날 때 복음적인 사귐이 있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복음적인 사귐은 무엇을 말하느냐라고 할 때 27절에 바나바가 사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하는 이 명칭을 통해 그 소개문을 통하여 잘 나타납니다. 27절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담에게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사실 사울은 아직은 미심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갑자기 너무 열심히 하는 사람 보면은 일단은 이렇게 경계할 수밖에 없죠. 사실 교회 안에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다단계하는 사람도 있고요. 교회 안에는 사업을 하는 사람도 있고, 교회 안에는 복음적 동기 외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갑자기 열심히 한다든지 누군가 이렇게 도드라지는 모습들을 보일 때는 경계하고 또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때 바울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공동체와 하나로 연결하기 위해서 앞으로 나섭니다. 자, 그런데 이때 바나바가 했던 이 말이 아주 기가 막혀요. 뭐냐면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이것을 말했다는 것이. 첫 번째는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다시 말해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확인하고 서로 안에서 사귐을 우리가 이뤄갈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가 그의 인생길에서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에 대해서는 좀 알아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 대화 가운데 이제 재미난 대화는 뭐냐면 두 분 어떻게 만나셨어요? 이러면 대화가 좀 재밌어지거든요. 아, 그때 만나지 말았었어야 됐네,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하여튼 이런 대화를 하면 어떻게 됐든 재밌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신자 안에서는요, 당신이 어떻게 주님을 만났어요? 라고 하는 이것이 서로 확인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나누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부부가 서로 만나는 대화를 나누는 것이 기쁘듯이 주님을 당신의 길에서 어떻게 만났는지 이것을 서로 확인할 때 우리는 서로에 대한 신뢰를 키워가고 복음적 사귐 안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면요, 바나바는 주님이 어떻게 사울에게 말씀하셨는지, 주님이 말씀하신 일을 이제 또 보고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 주님이 이 한 사람에게 어떤 이야기와 어떤 인도하심이 있는지를 잘 캐치해내고 서로 확인해주는 일, 너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찾아가셔서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주님이 그에게 어떤 말씀을 주로 하시는지, 그로 하여금 어떤 기대, 주님의 기대가 있는지를 서로 알고 확인할 때 우리는 훨씬 더 교제가 깊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주변의 성도의 교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분 한 분 그가 어떻게 주를 만났는지 기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고자 하는 기대와 뜻과 생각들이 무엇인지를 혹시 아시겠습니까? 서로 잘 모를 수 있지만 대화 가운데 점점 드러난다는 것, 이것이 복음적인 사귐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가 복음적 사귐 안에서 꼭 우리가 점검하고 확인하고 또 서로 격려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 이것이죠. 자,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신자가 됐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전도인이 됐다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참여하는 하나님 나라 현실에 사람들을 참여시키기를 담대히 기쁨으로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지, 예수의 이름으로 변화되었는지,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지, 이것을 우리가 확인할 때 우리는 공동체 안으로 사람들을 불러올 수 있고, 또 나도 공동체 안으로 스스로를 소개하는 명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본문인데요. 26절에 보시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과 사귀고자 하였다고 하는 사울의 의도적인 발걸음이 보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사울은 열두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는 모든 복음 사역은 예루살렘 교회의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두 개의 교회, 두 개의 종교가 세워질 수 있는 위기가 있었던 것이죠. 사울은요, 겸손하게 예루살렘 교회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나는 이 큰 교회, 전체 한 교회의 일원일 뿐임을 그 스스로 이렇게 요청하는 것이죠. 나는 일원일 뿐입니다. 그래서 사귀고자 하나,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감동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미 있는 공교회에 내 자신을 소개하고 그 가운데 하나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 사울의 노력 덕분에 교회는 분열되지 아니하였고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의 교회가 하나가 된 것이죠. 전혀 다른 종교가 창설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교회가 유지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바나바는 사울이 이질적인 사람이 아니고 한 교회 공동체임을 받아주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새가족부를 바나바 부다, 이렇게 요즘 교회는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 온 교회는 바나바입니다.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교회는 거룩한 사귐, 복음적인 사귐이 확립된 것이고, 여기에서 담대히 예수의 이름이 전파되었고,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 온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게 든든히 서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 주님을 믿은 사람들이고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 가치와 세상 목표만을 향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목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킹십,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을 잘 경영해 나가는 세속적인 직무에서의 성취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제사장십이 있어요. 우리는 다 제사장들입니다. 우리는 다 주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에요. 그래서 왕과 제사장은 성경을 이끌고 가는 DNA 두 가닥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그 피로 우리를 사서 나라와 제사장 삼아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킹십을 가지고 왕권을 가지고 여러분의 일상과 사업터에서 승리하십시오. 또 성취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십시오. 그러나 그 안에는 제사장십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함께 복음적 교제를 이끌어가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갈 사람들입니다. 이 두 가지 목표 사명을 가지고 우리 안에서 복음적 사귐이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또 헌신하고, 이제 앞으로 가는 미드타운 쪽에서는, 새로운 지역에서는 복음적 사귐이 더 풍성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한 교회 안에서 함께 세워가는 그런 기쁨의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함께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거룩한 말씀, 성령으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말씀 함께 묵상하며 주님의 뜻을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왕으로서 불러주셨으며, 또한 하나님과 이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음을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기업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킹십, 왕됨을 가지고 잘 통치하며 이끌어가며 성취하는 승리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한 중심에 마음 한가운데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코자 하는 제사장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복음적 사귐을 풍성하게 이어가는 복된 주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보여 주신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길에서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 그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더욱더 담대히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증거할 수 있는지, 그 모든 일들에 있어서 진보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기쁨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드립니다. 함께 하여 주시고 처처에 흩어져 있는 우리 하늘꿈 성도들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며, 이제 입시로 고3으로 원서를 낸 우리 학생들 좋은 결과 있도록 지켜주시고 마음과 심령 붙들어 주셔서 잘 기다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자리에 나오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 이 현장에서 기도하는 한 분 한 분에게 성령의 강건적인 역사, 뜨거운 역사 있게 해주시기를 바라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